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아들인 셋의 자손들의 계보가 홍수 이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통해서 들었겠지만 가인의 자손은 믿음이 없는 불경건한 자손인 반면 셋의 자손은 믿음이 있고 경건한 자손입니다. 두 족보의 차이점을 자세히 보면 가인의 자손은 정확한 나이에 대한 기록이 없고 언제 죽었다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셋의 자손들은 정확히 몇 세 때 자녀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세 때 죽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셋을 보면 셋의 자손이기 때문에 셋을 한번 보면 창세기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은 가인의 자손과 달리 셋의 자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대까지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있었겠고, 또 아담의 믿음의 자손인 셋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인물임을 확연히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한 나이를 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두 족보의 차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가인의 자손과 달리 셋의 자손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고 그 인생의 날수를 세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하나의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고 세상적인 불경건한 삶을 산 가인의 자손은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 않고 성을 쌓고 자신들의 명성을 높여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경건한 삶을 산 셋의 자손은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세상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보통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오늘 5장에 기록된 인물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한 912세쯤 됩니다.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홍수 심판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너무 오래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짓습니다. 불경건하며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오래 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800세 될 때까지는 흥청망청 살며 세상 쾌락 다 즐기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하며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은 사탄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는 무서운 덫과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맛을 보게 되다 보면 그 늪 속에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 있는 셋의 자손들은 900세 이상 살았지만 그들은 그들 인생의 끝이 빠르게 온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끝이 빠르게 온다는 것을, 끝이 없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짓고 불경한 삶으로, 타락의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생이 빠르게 날아가듯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빠르게 지나가고 곧 죽음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2022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남자는 81세, 여자는 87세로 나온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 평균 수명에 비추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유한하고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함부로 죄짓고 타락의 생활 가운데 살 수가 없죠. 아끼며 소중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원어의 헬라어는 시간에 대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분, 초,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어느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를 어떻게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세월은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끼다라는 말도 원어적으로는 사서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정한 시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시면서 세월을 아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특정한 이 시간, 이 기회를 적극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적인 일에 더욱 힘써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가장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삶이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낳고 살고 죽었다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기회, 특별한 시간, 영적인 시간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은 충분히 보람되고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있는 분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럼 에녹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큰 인생의 대전환점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어떤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드셀라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무드셀라를 직역하면 칼의 사람입니다. 칼의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들의 이름을
창의 사람, 칼의 사람, 무드셀라로 지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 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심판을 기억하고 그 시대에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그 나이들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를 본 나이는 187 플러스 182 하면 369세 때에 손자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 때, 즉 노아 나이 600세 때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무드셀라는 그러니까 960세까지 최장수, 인류 중에서 최고 오래 살았잖아요. 최장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해에 대홍수 심판이 임해서 노아 가족 8명을 빼고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에녹에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믿음 없고 불경건한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대히 평생 전했습니다. 아마 이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이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이 에녹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엘리야 선지자와 달리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는 것을 일반적인 평범한 사건으로 안 보고 어쩌면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보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신앙의 큰 전환점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에 불경건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즉 이 에녹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은 특별한 기적이나 삼층천을 다녀와야 하는 신비한 경험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정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기도일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생활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더욱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아주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주일 예배와 공적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일 예배와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이교회 1년 성경 통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이독 통독도 진행하고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통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새벽에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시너지가 나기에 새벽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새벽 예배에 오셔서 1시간씩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믿음 없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향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심히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이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5세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서 300년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